3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12월 2021년도 12월 1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또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호흡으로 하나님 날마다 새 것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정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아멘. 인간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하는 존재. 하나님처럼 말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 생물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없던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데 여러분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이러한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도 말하는 존재이고 우리의 말에는 그러한 능력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
아담의 말도 창조적이었고 아담의 말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은 줄 아십니까? 아담이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 짐승의 모든 이름을 아담이 각각 다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 모든 짐승의 이름을 창조하여 지은 것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하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오히려 자기 아내를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인간에게 거짓말과 그리고 비난과 험담과 욕설과 저주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입과 우리의 혀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나 자신의 혀의 열매를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야고보서에서는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리고 때로는 악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장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여러분, 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혀는 불이다. 불, fire. 많은 것들을 태워버리고 많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악한 일을 우리의 혀가 하고 있다. 또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 말은요,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과 죄는 반드시 악한 말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혀는 나 자신의 온 몸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수레바퀴, 우리의 인생 자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적나라하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혀의 위험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이 혀를 제어해야 한다. 우리의 말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것을 이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혀를 조절하고 제어해야 된다. 큰 배를 작은 키로 제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그래야 온전한 곳으로, 마땅한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에 대하여 말하면서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 또는 완전한 사람이다.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은요,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러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말하고 있어요. 성숙하게 익은 사람,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에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말을 제어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 그리고 성숙한 성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나 자신의 마음의 밭을 먼저 잘 가꾸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먼저 잘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 우리 인간의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이 나오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요?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면서 주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마음의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은 여러분 나 자신이 가꾸어야 할 내 밭입니다. 내 밭. 저와 여러분이 나의 마음을 잘 가꾸는 농부가 되어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 마음을 잘 가꾸고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심어서 선을 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는 것,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의 정욕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세상 욕망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잡초들이 떨어져 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독초가 더 이상 자라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경험,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한 고백을 날마다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을 어지럽히는 벌레들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돌덩어리들이 뽑아져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죽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청소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마음밭에 날마다 선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의 씨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만을 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요,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셨을 때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핑계도 대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을 때 주님은 오직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많은 사람들의 원망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지만 주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사실에만큼은 진리로 답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말. 에베소 4장 29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할 때 그 선한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끼치게 한다고. 은혜를 끼치게 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한 말은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말은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선한 말은 분노한 감정을 쉬게 만듭니다. 쉬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할 때를, 말할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겠죠.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느니라. 말할 때는 말할 때를 분별해서 말하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무리 그것이 축복의 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를 잘 못 맞추면 어떻게 들린다고요? 저주처럼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말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심지어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라고까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은 분명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나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 그리고 성숙한 성도는 지혜롭게 말하고 선한 말을 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성도의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말이 제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못하면 성도들의 말로 하여금 교회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성도들의 말이 제어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혼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말들이 사라지고 지혜롭고 성숙한 말, 그리고 때에 맞는 말, 진리의 말, 그리고 누가 말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의 말이 세워질 때 교회는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타코멘업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들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이 주님의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성숙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 장성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다음 수요일에도 또 말씀 앞에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샬롬.